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난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흩어져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주 나에게 믿으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교동문 제9번입니다. 교동문 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임 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나라와 사람 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사회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의 평범한 일상이 감사이자 축복임을 이제 깨닫게 하시니 그 일상이 속히 다시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류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의 요원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광풍을 성령의 불기둥으로 모두 태워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하루속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지구촌 곳곳에 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어 각 나라가 안정되고 어려운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뜻과 힘을 모으게 하시고 특별히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방역 당국에 더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간 저희들 모여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나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자 오늘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되 하루속히 이 난국이 해결되어 온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난국의 대성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듭남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내에 주님의 영광을 올리는 기도와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지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섬기며 이해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각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깨닫는 대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실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제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 제가 8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김윤영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준비된 헌금들, 주여 각각의 가정과 개인의 형편을 아시오니 복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들이 감사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자, 지금 먼 곳에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그들을 붙드시며 특별히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이때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하고 아프고 힘든 분들, 특별히 이럴 때 더 어렵고 아프고 외로우니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손을 대시고 온전케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댁에 계시지만 댁에 계시니 더 가족 안에 화목하게 인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가족 식구들 이럴 때 한번 얼굴도 한번 마주보고 또 손도 보면서 우리 식구들 어색하죠? 어색해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번 그렇게 인사들 나눠보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정이 화목하고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대성교회는 하나님 사랑,
사랑으로 신앙을 지키고 이웃사랑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과 우선 다음 주는 주일 예배를 실시간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한 10분, 15분 전에 보내준 URL 그 안내 문자를 따라서 같이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녹화된 것을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은 같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 또 지지난주 헌금 같이 합쳐서 헌금 드리신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2주간 헌금자 명단이 같이 게재되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헌금을 준비했는데 드리지 못한 분은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입금 계좌 이렇게 나와 있고 나중에 교회에서 한 번 더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아 적지 못하셔도 그렇게 하면 되겠고, 특히 중요한 건 누가 보내시고 그 다음에 헌금 항목이 무엇인지 좀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 주일 오후 및 새벽 예배는 주보와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고 3일반 및 금요 심야 예배는 인터넷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 내 식당은 물론 음료 자판기 사용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출입을 제한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이번 주에는 용산구청에서 나오셔서 각 기관실에 이르기까지 전체 방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체적으로도 방역을 합니다. 이제 정현덕 집사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또는 예배당에서 예배위원들과 장로님들이 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어려움을 주의 손으로 물리쳐 주셔서 모여서 예배하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디 있든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주시며 낫게 하시며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 남 집사님 두 분이 방송국에 출연하였습니다. 2주간에 걸친 금요일 밤 토크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방영 일자가 되자 저에게 은근히 본인 나오는데 한번 광고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 대답은 부드럽지만 거절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못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곳이니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러합니다. 목사님,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이렇게 억눌려져 있고 다 힘들어하는 때 좀 보고 웃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부 다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 집사님의 말씀은 이럴 때 어려울 때 어려운 이야기만 하지 말고 좀 웃을 수 있는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목회를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 택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괜찮고 잘 나가는 사람 이야기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야기는 감동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룻기서를 통하여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가깝고도 먼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만나고 가깝고도 또 먼 관계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거리 두기가 한참 유행인데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관계. 공간적으로는 가까이 하지만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은근하게 거리가 두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닐까.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다른 누구보다도 가까워진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가까워지게 되었을까요?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먼저 상실의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실은 잃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보다 나와 가깝게 여겨지는 것, 내게 소중한 것일수록 그 고통이 큽니다. 특별히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찾을 수 없다면 그것 때문에 고통은 더 오래 가기도 합니다. 상실로 인한 고통 가운데 직장을 잃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아뒀던 돈을 하나씩 다 잃어가면서 이렇게 돈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꿈과 비전으로 산다는데 꿈을 잃었을 때 그때 어떻게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이런 걸 잃어버렸을 때 이런 상실감은 우리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상실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잃는가?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겪는 상실감은 말로 다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먼저 두 분 다 가시기도 하고 나이 들어 다 자리 잡고 부모님 가셔도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한참 서로 알콩달콩 살아야 될 부부 사이에서 젊은 나이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또는 오랫동안 같이 해로해왔던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쉽지는 않지만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자식이 먼저 부모 품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남편과 아내 두 아들이 모압 지방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란 것이 거의 대부분 계획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고향 땅을 떠날 때의 각오 정도면 이방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살던 중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아들은 장성하여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더 닥쳐왔습니다. 두 아들마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 이방 땅에 왔지만 거기 와서 한번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며 잘 살기를 원했지만 거기서 얻은 거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마저 죽게 된 그런 경우를 맞이한 겁니다. 사람이 언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지 항목별로 나눈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을 100점, 가장 안 받는 것을 빵점이라고 할 때 스트레스는 꼭 안 좋고 힘들 때만이 아니라 흥분되고 좋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가벼운 벌금을 물게 되었을 때 11점, 휴가를 가기 전에 12점, 이사를 갈 때 20점, 입학, 졸업 때에 26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39점, 임신하게 되었을 때 40점, 결혼하게 되었을 때 50점,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을 때 73점,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 100점이 있습니다. 뭔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별하게 되었을 때 이때 스트레스 지수가 100점이라고 합니다. 물론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지만 이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떠났을 때 힘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들마저 먼저 보낸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미우나 고우나 해도 남편인데 남편이 간 이후에 자식마저 세상을 떠나면 그때 그 아내 그리고 어머니는 몸은 살아도 아마 마음은 죽었을 겁니다. 멍하니 새카맣게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을까요?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은혜고 실어증에 걸리든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다니든.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은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근데 욥도 고난을 당하자 저주를 합니다. 입으로 저주를 하면서 자기가 난 생일까지도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을 보내고 아들 둘을 보내고 나면 그 여인의 입에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무슨 말이 나올까요? 신세, 한탄, 저주 이런 게 아닐까요? 이럴 때 어떤 약을 줘야 합니까? 어떤 약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약이 되는 것이 있다면,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면 이런 말 한마디입니다. 제가 당신 옆에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말로 안 닿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보낸 그 가정에서 엄마 울지 마. 우리가 아빠 목까지 할게. 엄마 힘내. 우리가 있잖아. 이런 말.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희망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고향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시 곡식이 풍성해지기 시작했다 소식을 듣고 간다 할 때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도 너희 땅으로 가라. 너희가 나와 함께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 며느리 중에 한 사람 룻은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말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하는 말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힘들 때 돕는 것은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정말 돕는 겁니다. 특별히 사별의 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곁에서 같이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효도 못했던 그 마음의 아픔, 해주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걸려서 못했던 것들 다시 해주고 싶은 그 모든 것들, 이런 거 해드릴 수 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를 먼저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누이들을 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이 죽어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에 겨우 끌려와서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희망과 소망이 없이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직장을 잃어서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동안 저축해뒀던 게 꽃감 빼먹듯 점점 없어져가며 걱정과 염려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기일과 또는 어떤 장소, 어떤 음식, 또 어떤 곳을 만나기만 하면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마음이 힘들어 새카맣게 마음이 죽은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린 주일날마다 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지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통이 있었는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고통, 가난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가난은 상대적이기도 하지만 절대 가난도 있습니다. 기본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가난이라면 어릴 때부터 하도 겪어서 지긋지긋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봤던 시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십니까? 모압 땅에서 유대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굉장히 이상한 조합입니다. 여자 둘, 나이 든 노인과 젊은 여자. 그런데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모압 여인. 그런데 이상한 조합의 공통점은 가난하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어떻게 되는가? 나이 드신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못하시고 젊은 여인 룻이 움직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술이 있는 것도 또 여인에게 대접받고 존중받는 시대도 아니고 그녀가 하는 거라곤 낯선 환경 속에서 남의 밭에 가서 농부들이 수확하다가 흘린 이삭을 혹시 있으면 주워서 그 나다를 이렇게 빼서 그거 갖고 밥 겨우 먹고 사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 일을 하며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장 3절에 룻기서를 보면 우연히라는 말이 나오고 그녀는 룻은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되었고 2장 4절에 보니 마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연히 마침. 보아스가 이 주인이 날마다 이 밭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은 필요하면 나오죠. 그런데 우연히 간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룻이 거기서 곡식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이건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하나는 하필이면 그때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날 게 뭐람이고, 또 하나는 어쩌면 그때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입니다. 하필이면인가 어쩌면인가. 룻은 어쩌면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쩌면 그렇게 그때 그 장소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는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데 그때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룻이 그때 그 장소에서 누굴 만났는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밭을 갖고 있고 또 성품이 넉넉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족보 가운데 1장 5절엔 보아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살몬이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아십니까?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입니다. 라합.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라합이 누굽니까?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여호와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합 하면 늘 따라붙는 직업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붙인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겁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그의 앞에 붙어있던 평생 따라붙는, 성경에도 따라붙는 직업, 기생. 더 나쁜 말 뭐 있는데 강대성에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일에서 귀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는 늘 후하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대해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룻이 보아스를 향하였던 말이 우리의 말과 같습니다. 룻이 이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조금 더 편하게 지내라 할 때 룻이 엎드려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또 룻이 이릅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더 높게 평가하시고 잘 대해 주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평가해주고 대해줍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아는 것처럼 정죄하고 비판하고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룻의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성이 정복하도록 돕는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고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세워주셨지만 주변의 여인네들은 정말 이 룻에 대해서 좋은 소리만 했을까요? 저는 사람의 악한 죄성을 압니다. 죄성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떠들고 같이 친한 척하지만 그러나 그의 살았던 인생 가운데 뒤로는 손가락질하고 또는 나쁜 소문을 지어내며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막 섞어서 말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이 나오미 자기 자식 라합의 자녀와 함께 어울리는 것조차 못하게 혹시 막지는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여깁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유대인 아버지와 이방인 어머니. 근데 이방인 어머니의 그 앞에 붙은 기생. 명망 있는 집안에는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극복하고 이기려고 남보다도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만큼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룻이라는 젊은 여인이 이 자기 밭에서 이 이삭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에 그리고 남편도 없고 보호처도 없는 아무도 없는 그런 여인. 자기를 보고 또 과거를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룻에게 이 보아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억울하게 비난받고 생각지 못했던 소리 듣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가난하게도 지내셨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장남으로 모든 일을 책임져 지내야 될 그런 걸 아십니다. 아픔도 하시고 가난도 하시고 힘듦도 하시고 고통도 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겪어야 될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십니다. 가난이라는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여러분,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님도 모든 일을 경험하셨고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기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주 예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이 필요한 분에게 평강을, 상처의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 위로하심을,
가난으로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때 그 장소에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복을, 주님은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로 나옵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울 때 어려운 소식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 복음의 복음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상처와 상실과 없음과 가난과 모든 것을 채움과 넉넉함과 부어주심과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 주 예수님께 나와 이 모든 일을 다시 회복받고 강건해지고 힘을 얻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힘든 자를 주께서 위로하시고 물질이 어려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요로 부어주시고 몸이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혀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주 예수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